오늘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월이 흐르면서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 자기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럼 이 지나가는데 인생에 내가 할 일이 뭐냐, 내 시대가 지나가는데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내 시대가 지나가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다가옴을 베드로가 느끼면서 나는 떠나더라도 남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시대가 잠시 후에 끝난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참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나그네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마저도 애굽 땅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인생을 나그네로서 주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도 애굽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48장 2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는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지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니다. 이 애굽이 네가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요셉과 그 자기의 후손들이 바라보도록 이렇게 자기의 시대가 지나갈 때 고백하는 거죠. 내 시대는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남기는 말씀입니다. 훗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버지 야곱처럼 요셉도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시대가 지나갈 때 그 자기의 그 다음 세대들과 혹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실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훗날 우리 얼마 있으면 다들 요단강 건너갈 거거든요. 다 건너갈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 막 요단강 안 건너가려고 막 파동파동 하면서, 제가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제가 가든지 누가 가든지 목사가 가면 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수로 살립니까? 그러지 마시고 요단강 아주 당당하게 건너가시되 후손들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좀 이렇게 소망을 남기시고 요단강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더 보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을 보면 비슷한 말을,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뭔지. 다 가는 길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도, 우리의 세대는 지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남기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파란만장한 한 생애를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다윗이 내 시대는 지나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 또 그 무리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의 세대도 점점 지나갈 텐데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물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로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삶을 살아내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린 본문을 통해서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때라도, 그때라도 다윗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그때, 우리가 처음 그 열왕기상을 열면서 열왕기상 1장에서 1장 1절을 딱 열었을 때 무엇을 보았나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럽니다. 그 대단한 용사였던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그런 다윗을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다윗이 약해지고 노쇠한 그런 자기 몸을,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그런 때가 찾아온 겁니다. 그 몸이 힘들고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그때에 밧세바가 찾아오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비록 몸은 노쇠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할 일, 내가 할 일이 뭐냐,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이때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인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아멘. 참 지혜롭게 일을 하죠. 이미 아도니아를 따라간 그 아비아달이나 요압을 부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 사독을 불러라, 선지자 나단을 불러라, 또 군대 장관으로는 요압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이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우리들의 시대도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 하나 버티고 살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점점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나에게로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이기적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닙니다.
자꾸만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이 순박한 마음, 이거보다는 사실 이기적으로 많이 변해가요. 늘 삼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밖에, 나만 알아주라, 이렇게 이기적인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기가 쉬워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그 유다의 왕 중에 참 그 선하고 진실한 왕 한 사람, 히스기야를 봅니다. 히스기야는 참 선한 왕이고 진실한 왕이에요. 그가 실수한 게 있어도, 노년에 실수한 게 있어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진실한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잖아요. 사신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놓치고 자기의 부와 실력을 자랑하는 교만함을 보였어요.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인데요. 열왕기하 2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가 왕궁의 보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그것 때문에 그거 다 바벨론에게 옮겨갈 것이다. 바벨론의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와서 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대답이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좀 이 신실한 히스기야에게 좀 마음이 서운해요. 이 글을 읽다 보면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하다고 하니까 다음 세대야 바벨론으로 끌려가든 말든 그 하나님 말씀 참 선하네요. 좋은데요. 나는 평안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참 신실했어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열왕기 기자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너무나 이기적으로 말을 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참 아쉬운 마음과 함께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아주 이기적인 사람, 온갖 잔꾀의 사람, 수단과 방법만 가지고 잔꾀를 부리고 살았던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감히 야곱을, 그 이기적이고 잔꾀로 살았던 그 야곱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란히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때예요. 이 마지막 야곱의 그 임종이 다가왔을 때 야곱은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야곱이 무엇을 했다고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냐면 축복했다. 다음 세대를 축복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음 세대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좀 젊었을 때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아니로구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사람. 잘 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 잘 하시죠? 지금도 욕합니까? 지금도 저주하는 욕을 하나요?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지팡이 머리라는 요 단어는 헬라어에서 침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침상 머리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뭔가를 의지해야만 몸을 일으켜서 버틸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야곱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창세기 49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 야곱이 축복도 하고요,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해야 할 일도 선포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참 이기적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해가는 거죠. 자기의 시대가 지나갈 때는 참 축복하는 사람,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사람. 이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을 감히 믿음의 선진들 사이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등장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 가운데 어지러움이 찾아온 교회들이 많아요.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기적이지 말자. 목사가 이기적으로 바뀌면, 나이가 들어가서 이기적으로 바뀌면 교회가 어지러워요.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황혼이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황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이 한강변에라도 나가서 황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네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거 젊었을 때부터 잘해야지 황혼이 아름답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잘하셔서 여러분의 황혼이 참 아름답길 바랍니다. 비록 내 시대는 지나가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살아야 할 삶을 말해주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늙으면 그렇게 하지, 이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요, 지금부터 아직 어린아이들 세대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몸 가누기 힘든, 나 하나 몸 가누기 힘든 그때에도, 간수하기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하고 다음 시대를 위해서 복을 빌고 도와주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는데, 나의 노새, 내 노새라는 단어예요.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다윗 왕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솔로몬에게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 왕의 말대로 38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 이제 보통 사람들, 평민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운송수단, 짐을 나르거나 혹은 그들이 이동하는 이동수단은 뭐 걷거나 혹은 나귀를 이용했습니다. 나귀. 평민들은 나귀를 주로 이용을 했고요. 그러나 왕이나 당시의 그 귀족 계급들, 아주 높은 귀족 계급들은 노새를 이용했어요. 지금 여기 다윗의 자기의 노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하를 살펴봤잖아요. 이 열왕기상 살펴보기 전에 사무엘상하를 살펴봤는데, 이 사무엘상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봤어요? 다윗이 그 노새를 타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 왕의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나, 얼마나 고생을 했나, 우리가 잘 압니다. 잘 보았어요.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래서 그 노새를 타기까지 정말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이었어요. 광야에서 배고픔과 고통스러운 시간들, 죽음과 자기와의 거리가 단 한 걸음 차이라는 이것을 막 몸으로 느낀 거죠.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게 생명의 줄을 이어온 그런 시간들이에요. 심지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그래가지고 겨우 생명을 부지해 왔어요. 사울왕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반쪽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내야만 됐던 시간들. 참 아픔의 시간이 많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그에게 찾아온 것이 왕의 자리였고 타게 된 노새였어요. 그렇게 타게 된 노새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솔로몬에게 내 노새에 태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노새에 태워라 하는 말이 단순히 노새 하나만 내준다 이런 의미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보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내 노새에 태우라, 이 다윗의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차지한 모든 것들을 다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솔로몬에게 내어준다는 의미예요. 내 노새에 태우라, 그에게 넘겨준다, 그에게 맡긴다, 이런 의미.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백을 잘 알죠? 욥이 했던 고백, 욥기 1장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야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수고를 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것,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엄숙히 받아들이는 사람,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이 말씀이 평범한 진리인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솔로몬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솔로몬은 부와 귀를 다 누려보았습니다만은 그 노년의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솔로몬의 고백과 선포입니다. 저도 장례를 참 많이 치루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만 정말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아니, 못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수고를 해도.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진리이지만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진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인생의 노년이 아름다움으로 바뀐다. 여러분, 이 진리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아름다워요. 노년이 아름다워요. 일평생 수고하고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 양손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평생 수고했으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야만 되나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차피 다 두고 갈 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걸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알몸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혹은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내 양손에 조금이라도 쥐고 있다면 그것이 내 노새라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잘 남겨주고 다윗처럼 내 노새를 태워라, 내 시대를 지나갈 수 있다. 이것은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를 하고 또 수고를 해도, 고생을 하고 또 고생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내 노새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도 노새 타고 싶었어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아도니아도 왕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 고생을 했다고 모두가 다 양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내 노새가 쥐어진 거예요. 인생의 노년에 정말 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살아가면서 잘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수고로 얻은 노새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노새냐, 이걸 잘 확인하는 거예요. 내 수고로 얻은 노새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노새냐, 이걸 잘 확인해요. 물론 우리가 대충 살자는 말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은혜가 아니면 노새가 없어요. 이것은 구원에만 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어차피 우리의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욥이 표현한 것처럼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어떤 내 노새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의 실력, 나의 수고, 나의 고생의 결과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에서 세상에 아무리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애를 써도 노새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노새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잘 확인하시고요.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노새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시대가 지나갈 때 내려놓을 수 있는, 동시에 주어진 내 노새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경건한 소원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지나갈 때 우리에게는 경건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 시대가 지나갈 때 경건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 물론 평상시에도 가져야 되지만,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면요,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술로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라는 명령이죠. 그랬을 때 분하야가, 군대 장관이었던 분하야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사실 36절에서는 화답을 해요. 그렇게 그 말이,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화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본문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분하야가 그동안 다윗 왕을 곁에서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계시는다, 이것을 목격하고 느낄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 내 주 왕과 함께 계셨던 것이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경건한 소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서게 될 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시대가 지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한 소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던 주님이 다음 세대에도 함께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경건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들의 다음 세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경건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 분하야가 이 경건한 소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더 한 걸음 더 나가죠. 37절 뒷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37절 뒷부분을 보면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뭐야, 나보다 더 크게 해주라고? 하면서 불쾌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다음 사람이 더 커야 된다는 경건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경건한 소원입니다. 나보다 다음 사람들이 더 커야 돼요.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못했으면 좋겠죠? 다음 세대가 더 커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점점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음 세대를 책임질 부교육자들이 나보다 성경을 더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달해야 된다. 이게 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죠. 한국교회 목사들이 나보다 다 설교 못했으면 좋겠어. 다음 세대 부교육자들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잖아요. 저는 믿기는 저보다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설교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저보다 더 잘하기를 바라요. 더 잘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부목사가 담임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그 다음 주에 보따리를 싸야 된다고.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한국교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세대보다 아들 세대가 더 주님의 은혜가 커야 돼요. 더 커야죠.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지만 저는 저보다 우리 아들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았던 자리에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았을 때 더 커지도록 도와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전도회 회장을 맡았을 때는 참 열심히 하다가 다른 사람이 맡아서 잘 되는 걸 보면 은근히 속이 상한다. 그 사람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잘하면 은근히 속상해요. 내가 할 때는 안 도와주던 것들이 저 사람이 하니까 잘 도와주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왜요? 경건한 소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맡았던 부서에 다른 사람이 맡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더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게 경건한 소원이에요. 우리들의 세대는 지나갑니다. 우리들의 세대는 지나가요. 그러나 다음 세대,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우리 조국교회가, 한국교회가 더 왕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지기를 바라는 경건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소원은요, 이기적이지 않은 아름다운 기도로 이어지고 주어진 시간들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이어져요. 경건한 소원.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 나의 시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경건한 소원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나의 세대보다 다음 세대 더 커지기를 바라는 이런 경건한 소원과 함께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은 점점 황혼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기자의 표현처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큰 소리를 치고 살아도 우리들의 시대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도 황혼이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세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는 수고했지만 얻지 못한 사람 많다는 것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잘 나누며 베풀며 넘겨주며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음 세대가 더 커지기를 바라는 경건한 소원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늘 아름다운 기도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내 시대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